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명단에도 삼손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도 삼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삼손은 그가 과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명단에 들어갈 만한 인물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에 대한 이 사사기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 뭐 하나 괜찮아 보이는 구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할애해서 사사 중에서도 매우 상세하게 삼손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출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제외하고는 사무엘 또는 모세, 세례 요한 정도만 탄생 기사가 적혀 있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탄생 기사는 없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 출생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13장 전체가 할애될 만큼 아주 특별하게 그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삼손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자,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특별히 구별된 자를 말해요. 일정 기간 구별됩니다. 자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특별하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이렇게 바쳐진 자였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의 규정에 따라서 일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삼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긴 머리카락이 생각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도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 모든 규정을 어기면서 살아가요. 포도주는 일평생 즐겨 마신 것 같고 아주 독주도 많이 마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늘 취해 있는 사람,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도 만졌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긴 머리카락도 어떻게 되죠?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힘이 센 사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벤져스 때문에 헐크라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은 누구? 삼손이잖아요. 여러분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삼손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삼손 같아, 삼손같이 아주 튼튼하다, 그게 샘소나이트거든요. 이 가방 특히 여행 캐리어 있잖아요. 튼튼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이름을 잘 지었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태어났고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의 삶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삼손에게서는 여러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다윗 같은 그러한 면모가 전혀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삼손의 인생을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들 모두 하나같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평생을 여인을 향한 음욕 때문에 자신이 받은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아니 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지? 또 한편으로는 사사기는 왜 이런 한심한 삼손의 이야기를, 뭐 다른 사사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참으로 수수께끼 같고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심한 삼손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한 사건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던 시기였어요. 그때 삼손이 딥나라는 도시에 사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삼손은요, 요즘은 이런 말도 안 쓰시죠, MZ들은. 금사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 낭만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냥 한눈에 예쁘면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짜고짜 부모님을 찾아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이 이 결혼을 허락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한단 말입니까?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집안의 아들이 일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그 집안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삼손은 어릴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이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14장 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하면서 그냥 어린아이같이 때를 써요. 마치 우리 하윤이, 하린이, 하온이가 티니핑 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갖고 싶으니까 당장 데려와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한 장 넘겨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한 건데,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사는 시대였다?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 그래서 나실인이면서도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눈이 그녀가 옳으니 내 맘대로 결혼하겠다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삼손이 고집을 피우니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이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그 여인이 있는 딥나로 내려가다가 오늘 말씀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는 내려갔는데 부모님은 아무래도 노쇠하여서 걸음걸이가 느렸던 것 같고 삼손은 신나잖아요. 이제 결혼한다 해서 좀 앞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는데 앞서 가던 이 삼손이 한 포도원을 지나는데요. 젊은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자가 겁도 없이 삼손에게 달려들었다. 사자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삼손이 막 우락부락하니까 어이구 이거 먹을 거 있겠다고 잡아들었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성경을 보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 뜯듯이 그냥 찢어 죽여버렸대요. 그 말은 사자의 입을 벌린 입을 잡고요. 찢었는데 이게 온몸이 갈라지도록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사자를 찢어 죽였던 포도원을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에서 벌떼가 엥 모여들어 있고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꿀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은 사자의 주검에서 먹을 양식이 나왔다. 삼손은 그 꿀을 부모님에게도 줍니다. 이제는 약혼식, 진짜 결혼식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상견례 하러 가는 거였고 한 7일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실이는 죽은 사체를 건들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죽은 사자에게서 구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날 테니까 엄마한테.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걸 줍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좀 효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또 꿀을 대접했어요. 그때는 꿀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도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 골라 하는 이 참 질풍노도의 삼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딥나에 도착한 삼손이 당시 혼인 풍습에 따라서 신부인 블레셋 여자의 집에 내려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고대 근동 사회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결혼식 하면 7일간 결혼합니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삼손 옆에 딱 앉히는데 이게 아마 그때의 풍습이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적국 이스라엘의 거의 사사니까 대장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경계하고 감시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자, 사사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수수께끼 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기 개인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삼손은 내기를 걸면서 이거 맞춰봐라. 이거는 자기 힘만 믿고 그 블레셋 청년들을 괴롭히려고 낸 문제였던 거예요. 13절을 보면 만약 너희가 7일 안에, 그러니까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7일 안에 수수께끼를 풀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죠?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삼손을 초대했느냐?
어서 네 남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줘.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집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집까지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안 건드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삼손을 찾아가서 쪼르는 거예요. 삼손, 그 수수께끼의 답을 나에게만 알려줘. 여러분, 삼손은 사자도 찢어 죽일 만큼 강한 남자지만 여자의 눈물에 약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6일째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답을 알려줍니다. 18절을 보세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답이 뭐다? 사자.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삼손이 삼손다운 일을 한 겁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지 않아요? 먼 사사가 이렇게 살아. 그런데 이런 삶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손의 삶은 정말 더 한심합니다. 여러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없어서 그렇다고 쳐줄 수 있지만 삼손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한심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 한심한 삼손의 인생에 주목하면서 특히 이 수수께끼 사건만 해도 이처럼 매우 상세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삼손의 수수께끼에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심해 보이는 삼손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인생이 가리키고 있는 그 인생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그저 이야기 속 전래동화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4절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삼손이 강한 사자를 때려서 죽였는데 거기서 뭐가 만들어졌다? 꿀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수께끼라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를 거의 볼 수 없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이라 해도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꿀이 만들어지는 일이 흔했을까요? 흔치 않은 일이었을까요? 흔치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게 동물이 죽어서 사체가 있는데 거기서 꿀이 만들어진다면 맞췄겠죠. 요즘도 이렇게 저도 경주에서 포항에 오는 길에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를 보는 것 같아요. 로드킬 당한 고양이죠. 거긴 꿀이 생기지 않아요. 파리가 꼬여요. 파리가. 그리고 까마귀들이 요즘 많거든요. 걔네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출 재간이 없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사자는 바로 어흥,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성경은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때려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를 살릴 생명의 양식, 꿀과 같은 영생의 구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손의 수수께끼에 뭐가 들어있냐면 수수께끼 같은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건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이? 너희도 수수께끼 내면서 교회의 침묵을 다져라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런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되던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강한
그런 존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신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오신 그분이 죽었으니까 구원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잖아요. 꿀과 같은 영원한 양식인 영생의 생명도 얻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강한 사자가 죽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단 꿀이 나오듯이 말이 안 되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꿀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었는데, 심지어 우리가 그를 죽였는데, 우리의 죄악이 그를 죽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말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건 쉬워요. 일요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지, 적당히. 그리고 헌금 좀 하면 되지. 그런데 잘 믿고 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냐? 라고 말하는 나의 말에 왜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믿져야 본전인데, 그죠? 믿져야 본전이라 베이컨이었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놓고 죽어서 진짜 천국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만, 그래도 믿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게 도박 이론이라 하거든.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안 좋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고 미련한 것이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다. 너무나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모리아라는 헬라어를 명사인데 이걸 번역한 말이에요. 이 모리아라는 말이 미련하다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어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데? 너희가 죽였잖아.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헬라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인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은. 차라리 다른 종교들처럼 야, 열심히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선을 행해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납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죄를 짓냐? 거저 구원을 얻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조롱을 받잖아요, 우리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세상은 절대 풀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풀어줄 수 있느냐? 그 수수께끼와 같은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삼손의 이 한심한 인생을 기록해 놓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삼손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은 비단 삼손 한 사람에게만 해당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그 한심한 인생이 다름 아닌 누구의 인생이다?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잘 보세요. 앞서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역시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믿기로 예정된 택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삼손처럼 우리는 늘 한심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즉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삼손처럼 살아가요. 한심하기 짝이 없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한심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럼 삼손의 마무리 잘 아시죠?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마지막 힘을, 이 원수 블레셋을 정말 멸절하는데 한 번만 쓰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왕궁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심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고 하냐면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인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한심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을 확장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인생을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으셔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삼손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막 저주해요. 너 예수 안 믿어봐라 지옥 가지롱, 이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말도 해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비도 멈춰준다 막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서 해주는 거지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한심한 인생도 사랑하시어 역사를 이루신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뭘 말하는 책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은 뭐 생각나요? 우리 예전에 막 율동하면서 그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사사기는 요거 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뭐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면 또 죄 짓고 또 용서하면 또 죄 짓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용서하면 또 죄 짓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죄 짓고 이렇게 끝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럼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똑같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걸 사사기를 읽으면서 봐야 돼요.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반복적 죄 짓고 또 여전히 넘어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느 순간 망각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저 삼손 저거
왜 저렇게 사냐?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사나?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그 죄악된 본성이 변하는 게 없구나. 그걸 사사기가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삼손같이 인생을 한심하게 허비한 자도 구원받았다면 나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길이 있고 희망이 있겠구나.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사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사기를 통해선 백날 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위에 설 때마다요, 저는 벌벌벌 떱니다. 여기서 잠깐 대기하다가 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정말 제가 그냥 무슨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의 한 구절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하고는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다고 외치는 이런 나를 볼 때 이게 나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다. 삼손 같은 인생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내가 삼손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삼손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제 먼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자식들을 키우고 먹고 사느라 아등바등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먹어 있더라. 제가 우리 하윤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8살이 된다고 하니 이제 9살이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인간에게 드는 감정이 뭐냐면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가? 나는 어떤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허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이 한심한 인생, 일평생을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딱 요약하면 일평생 여자 때문에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 두 눈 다 뽑히고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썼다거든요.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명단에 삼손을 올려놨는데 우리 인생 역시 하늘의 히브리서 11장에 담아놓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이 수수께끼 에피소드가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완성시키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고 당당하게 삽시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쓸지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세요.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까요? 물론 우당탕탕 삼손같이 가겠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하늘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는 그 믿음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삼손의 인생도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 인생을 두고 그렇게 못하실 리가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수수께끼 같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썩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많은 능력을 받고도
한심한 삶을 산 그 삼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아직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내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내가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와도 같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새롭게 힘을 냅시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 삶의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삼손 메시지를 통해서 삼손의 한심한 인생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라는 그 결론으로 그 승리로 가게 하실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11장